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같은 여러 환경들을 볼 때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참 오래전에 제가 컬브시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뵙고 이 시간까지 교제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새벽 시간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이제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하는 말씀을 1절에 보면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처럼 거기 계시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결혼식은 미국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한 20-30분에 조지는 결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펜테코스트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일주일 안에 2일에서 한 7일 정도 심지어는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좌우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가장 복되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저희들의 삶은 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찬송 소리, 노래 소리, 기쁨의 소리 그런 행복한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뭔가 불행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물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변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은 이런 것 하지 말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좀 심하게 말하면 쾌락을 즐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병든 자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부러 주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주님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마치 인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시간
뭔가 기대가 넘치는 시간이라 그러면 결혼식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영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은 누구에게나 대입해도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1 더하기 1은 2인 거. 우리 박 목사님께서 1 더하기 1은 3이고 4고 그런 건 아니죠. 항상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뭐죠? 2예요. 저도 똑같고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요일이나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일이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똑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또 그것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고 아픔이 변하고 원망이 변하고 뭐 그냥 힘든 삶이 변화돼서 거기에 다시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요 기억을 잘 하시면은 항상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뭔가 이분이 주인 의식을 가진 그런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요. 어떤 집에 그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준비가 덜 됐네. 아유 주인이 뭐 이렇게 뭐 좀 모자라나 하는 그 뭐 좀 투정을 부르고 불평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거기서 집에서 먹는 거 먹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굳이 주인한테 바쁜 주인한테 지금 혼주가 지금 여기 막 그냥 복잡한데 가서 야 여기 밥이 없다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그 집 준비가 좀 안 됐더라. 뭐 그냥 좀 뭔가 모자라더라. 뭐 이런 정도 한마디 하고 끝나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기대는 예수님이 뭔가 해줄 줄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가정의 문제를 내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마리아의 주인의식이라고 그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곳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하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갔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천주교에서는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로 가지 말고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간청을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그런 교리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건 천주교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마리아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다? 우리 민족의 문제가 뭐다? 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런 시점이 아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시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런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하인들의 모습인데요. 하인들은 오늘 예수님 그 어머니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이스라엘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또 뭐 그런 곳에 가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물 항아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 바깥에 있는 거니까 먼지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많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처음 다 손 씻고 다 발 씻고 들어갔으니까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사실 더 깨끗하지가 않는 물입니다. 지붕에서 비 오면 떨어지는 물들이 거기에 모이거나 뭐 이런 물들이에요. 그리고 바람 많이 부는 곳에서 먼지 쌓여가지고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곳에 항아리인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갖다 채웠어요. 어디까지? 아기까지, 끝까지, 찰랑찰랑할 때까지 그렇게 채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인들의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인들이 말이죠, 얼마든지 참 뭔가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곳에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 채워가지고 물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가 참 낭패 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부엌에 가면은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다 없으니까 거기 그 밑에는 찌꺼기도 있고 아직 껍질도 있고 뭐 그럴 테니까 거기다 물 붓고, 그리고 부산에 가면 대순 소주라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파는 소주입니다. 진로 소주 같은 거 그런 거 붓고 그리고 설탕 좀 넣어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깜짝같이 속을 겁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그랬었어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한 5대 1까지 포도주를 물에 섞어서 사용했고 심지어는 20대 1도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지면은 물 부어가지고 갖다 주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특별히 이 손 씻는 전길 예식을 따라 마른 전길 예식을 따라서는 이 항아리 손 씻는 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물을 채우라 하니까 거기 갖다 채웠어요. 이 말은 이 하인들이 어떤 순종을 했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인들은 그냥 할 말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저는 그 나아만을 현대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현대인들 보면은 얼마나 외모가 멋있습니까? 좋은 옷 입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한 겹을 벗고 보면은 갑옷이 번쩍번쩍할 때는 온 국민들이 칭송하는 장군이었지만은 옷을 벗고 보면 그냥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였던 그 나만, 그가 조그마한 아이 하나 말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왕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라 해서 그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낫게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가 아주 지혜로운 부하의 말을 듣고 가서 몸을 씻습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고. 몇 번 씻었죠? 7번 씻었습니다. 7번까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부가 백옷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낫게 됐더라 하는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마치 하인들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주님이 하셔도,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저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것은 곧 우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은 그냥 쉽게 그래 가자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종은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저항을 뚫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부 열린문교회 이름이, 저는 열린문교회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서부, 옛날에 제가 여기 컬브시리에 목회를 할 때 이 교회가 서부교회였거든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목사님 맞죠? 예.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그 앞에 저 교회 성도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서부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또 웨스트 지역에 있으니까 또 적당한 것 같네요. 우리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은 다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교회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 주셨는데 우리 삶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책을 한번 보니까요, 이북에서 친구 2사람이 그냥 빈손 들고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다 돌아가시기도 했을 텐데, 그 2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똑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 가서 일을 하고. 근데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새벽 시간이니까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2사람 사는 게 거의 똑같더랍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도 그만하고,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도 그만하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야, 나는 주일도 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한번 바쳐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만 내가 살았고 그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는 게 그냥 쟤하고 똑같아. 저 사람은 주일마다 쉬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거기 하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면 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죽는다 이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그는 그렇게 살았고 나는 나대로 힘껏 살아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비슷비슷하다, 똑같아. 뭐 좋은 말로 어쩌면 똑같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거기서 거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마리아의 이 주인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주인의식도 중요하고 하인들의 순종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기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여기보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그런 예배당을 지어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그냥 좋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요 절대로 우리 마음 문을 안 두드립니다. 그냥 강제로 문 뜯고 들어와요. 문 뜯고 들어와요. 그렇게 마귀와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너무 존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어줘야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밀쳐놓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슬프지만 그냥 그렇게 합니다. 너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 자기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거 물어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셉이고 다윗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고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시고 그 대답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런 노래거리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삶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